오늘도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왕이시여,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그 영광스러운 왕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스스로가 왕노릇하고 스스로가 모든 결정을 내렸던 과거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 왕을 보게 하시고 주 왕의 의로운 통치를 알게 하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세상에 사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결정이 주 왕께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느낌대로 성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명령에 따라 정하신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는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근해지고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특별히 부안에서 먼 길을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발걸음에 놀라운 이끄심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에서도 올라오시고 또 여기저기 충주나 청주에서도 올라오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주 식구들이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번 32번째 강의를 하면서 33번째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었는데 오늘 다시 34번째 로마서 강의에 이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 안에서 놓쳐버린 꼭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사실은 성령 충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흐르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부분 읽어볼게요. 8장 1절 끝부분에 성령을 따라서 걷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과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는 이 양갈래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느냐 상속을 놓치느냐.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웠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상속에서 제외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는 축복을 32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허락되고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된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도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이 꿈엔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찬송가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지고 나타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성질내는 게 누가 나타난 겁니까? 내 자아가 나타난 거예요. 내 기분이 표현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실제,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나타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고 연약하고 변덕이 심하고 이렇게 말로 다 못할 교만 덩어리 안에 감히 그분이 오시다니 너무나 황송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의 교만이 꺾이고 나의 모든 위선이 박살나고 나의 모든 거짓이 끝나고 아담에 속한 모든 옛사람이 끝나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 계시면요 몸의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행실을 컨트롤하고 야 너 왜 나서? 너가 뭔데 나서? 내가 있잖아. 너 나보고 왕이라 부르고 주인이라 불러놓고 네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이게 실제적인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내가 왜 어떻게 이 모양이야? 난 왜 이렇게 성질이 나를 나쁠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주님 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건 바보 소리예요. 바보 소리.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는 끝나버리고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결정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요 저는 이 성경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크신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에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17절에는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일치할 때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들어가는 이 17절의 원론적인 결정이 18절의 강론에 들어가면 고난이라는 내용이 고난들로 나타납니다. 고난에 동참한 십자가의 고난에 확실히 들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결정했을 때 따르는 부수적인 고난들이 옵니다. 그 고난들을 기쁘게 받는 것, 그것은 현 시대에서 치룰 고난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이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까? 지금 이 들에 있는 산천에 있는 많은 말 못하는 산천 초목들이나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요. 썩음의 속박이 뭡니까?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썩을 짓을 만물한테다가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 속에 이 인간에게 주신 지구만 너무 더럽잖아요. 다른 별들은 더럽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러우니까 바다도 더럽고 공기도 더럽고 땅도 그냥 완전히 더럽고 흐르는 시냇물도 더럽고 강물도 더럽고 우리가 먹는 샘물도 더럽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을 통해서 나타낸 우유를 한 잔 먹을 때요 참 좋은 음식이에요. 종합적인 음식인데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우유 먹으면 병들어. 우유 속에가 얼마나 농약이나 전금속이나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게 많대. 제가 몸에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책을 하나 갖다 줬어요. 형제님 절대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첫째 밀가루 음식, 둘째 설탕, 셋째 우유. 이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 든 걸 안 먹으려고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설탕 안 드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설탕 때문에 아니면 우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인간입니다. 이 보세요.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간의 참으로 만물이 그냥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고 인간에게 사랑받고 병충해 해를 입지도 않고 농약이라는 것을 쓰지도 않아도 되고 만물이 풍성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에덴 동산 때였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천연왕국 때입니다. 그때는 이 만물들이 전혀 어떤 이 지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한번 태풍 불어가지고 막 확 휩쓸어버리면 그냥 낙과가 되고 막 논에 막 벼들이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멀쩡한 많은 과일들이 그냥 막 사정없이 떨어져 버리는데 이 지구의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가 다 인간이 지은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돼가지고요 전혀 병충해나 자연재해나 인재나 농약이나 어떤 방법이 해를 끼치지 않아도 이 만물들이 마음대로 커가지고 마치 한 송이의 포도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가나안 포도 같은 포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물들이 이 인간들 때문에 썩어짐의 속박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썩어짐의 속박에 묶여있는 이 만물들이 해방될 수 있을까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만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23절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부활 능력에 참으로 일체가 되고 그 능력 안에 산다는 우리 속에도 깊은 신음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왜 속에 신음하는 것이 있나요? 그러길래 주님 산상복음 두 번째 항목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요.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영광스럽게 상속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3대 항목이 첫째는 영이 심령이 아니고 영이며 영이 가난한 자. 영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신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예배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영이 찬송하기 원하고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를 그분은 원하는데 우리는 영의 깊은 주님과의 교신을 주님이 열어놓았는데도 영이 하냐 그러면 영은요 딱 가둬놓고 혼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만 말은 잘하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산다. 기도할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이 신음을 하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나가서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지가 나타나가지고 다 해버리고 나를 나타내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안 해주는 이 일에 대해서 영의 신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활발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에 깊은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 속 생명의 탄식이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 이로부터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첫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요, 첫 열매의 효율성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첫 열매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 신명기 2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첫 열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는 첫 열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첫 열매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 땅에서 나는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딱 걷어가지고 제 첫 번째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장소, 곧 주의 성전 안에다가 갖고 가가지고 주님 제단 앞에 갖고 가가지고 주님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사실 유대인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시리아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방으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든 노예 일을 시키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70명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를 해가지고 400년 넘게 살다 보니까요,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볼 때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렇게 내부적으로 번성해버리면 나라를 잡아먹을 거 아니냐 해서 머리가 비상한 바로라는 왕이요,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예 일을 시키고, 얘는 나중엔 도화자기 정책을 쓰려고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고 딸만 살려라. 왜? 딸은 시집갈 때 애굽 사람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정책을 쓰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여기에요,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 음성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내용하고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말은요, 그 불러낸 무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데리고 나오시는 것.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발입니다. 어디에서?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돼가지고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 길을 걷던 인생들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출발한 몸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9절.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대부분이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었어요? 고린도서 10장 보면요,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행군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이집트 땅을 밟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20세, 20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 중에서 만약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그 해에 탄생했다면은 40년 이제 광야 생활이니까 39살, 40살 이하의 젊은이들만 광야에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이가 80대고, 이제 갈렙은 85세 때 가나안을 들어갔으니까, 85세가 된 사람, 80세가 된 사람 두 사람, 다 40대 이하의 사람만 가나안을 밟았어요. 그게 뭐예요? 종합적으로요, 구원받아도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럼 천국 못 가고 죽을 사람이 많구나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옛 사람인 내가 거기서 죽고 새 사람이 광야에서 탄생한 사람이 가나안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갈렙이라는 말은 이름 자체가 참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이방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개요, 개.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방에서는, 에집트에서도 그랬고 이방 땅에서는 개를 그렇게 이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개를 안 좋아해. 그러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고 돼지가 징그름텅이에 도로 누웠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면에서 개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고,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막 강구하니까 주님 입에서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옳습니다.
저는 떡을 빼앗아 달라는 거 아닙니다.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도록만 도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 말을 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생명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개처럼 근성이 물고 찢고 지저대고, 네? 나중에 크면요,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보는 그런 아주 상스러운 짐승 개와 다름이 없고, 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돼지봐도 못한 그런 더러운 징그러움통에서 뒹굴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 그 두 마리의 짐승 속에 설명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옛날 전도지의 박군의 심정이라는 그 속에 우리 안에 개, 돼지, 염소, 호랑이 뭐 온갖 것들 앉아 있는데 주의 빛이 나타나니까 그것들 쫓겨나는 거 보셨죠? 그림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원자, 갈렙은 개. 그렇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묶어서 개 같은 이방인, 더러운 우리들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방인을 위한 배려요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두 분을 표본으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놓고 주여 받으소서 주님 주신 것 가져왔나이다. 그 고백이 첫 열매다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첫 열매는 11조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든 돈을 받든 월급을 받든 돈을 벌든 이익이 생기면은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고 말했다. 첫 열매를 쏙 잘라가지고 바쳐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첫 열매가 11조로 둔갑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첫 열매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으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담의 운명을 짊어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죽은 자들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예요? 첫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첫 열매는 예수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죽고 왕이 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의 주체, 부활의 원형, 부활의 실제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갈 때 뭘 들고 가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냐? 부활의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들고 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들고 가요? 그리스도를 안 들고 뭘 들고 가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가인같이 내가 막 솔직히 기쁘게 떼입니까? 야, 공제한 세금하고 포함을 해야 되냐? 공제된 돈
그 멘트를 안 된 거 가지고 막 질문이 막 들어와요. 온 천지에서. 제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요. 세금 공제하고 나면은 16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60만 원에서 11조를 떼야 오라요. 200만 원에서 떼야 오라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아파요. 주님 앞에 많이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16만 원을 내느냐 20만 원을 내느냐 4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주님 앞에 가인의 재물이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재물이냐고요. 여러분 11조의 의미에 비중을 두지 말고요. 난 누구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가서 보면요. 저는 나의 것이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신랑 신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사는데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여보 이건 내 거야. 만지지 마. 당신 건 당신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아니요. 근데 이거 모든 거 다 우리 거라 그러면 행복이 안 행복해요. 남자가 부자 같으면요. 여보 고맙소. 우리 다 우리 거지요? 우리 거. 그분 것이 내 것이 되면 행복한 것인데 여보 이건 손대지 마. 당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혹시 한국 땅에도요. 아직도 부부가 딴주머니 차고 사는 부부가 있답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이거 손대지 마. 그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당신의 죽음도 네 위에 주고 싶다. 내가 너 대신 죽은 거 분명하다. 근데 그 죽음 안에 내가 너를 포함시켰단 말이야. 주님 정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야. 내가 네 죄를 묻을 때 너도 묻었고 나 묻힐 때 너도 그 같이 묻혔단 말이야. 어머나 그뿐인 줄 아니? 내가 부활할 때 너도 같이 부활한 거야. 나 혼자 부활한 거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혼자 나오냐. 몸도 나와야지. 넌 내 몸이야. 어머나 주님 내가 그 안에 있었군요. 그렇지. 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는 그 허리에 있었네요. 믿어요? 뭐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채울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 허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승천하실 때 우리 같이 했어요? 못했어요? 주님만 따로 올라간대. 잘 가세요. 언제 오신다면서 기다릴게요. 그랬습니까? 왜 올라가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종종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었고 우리 안에다가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천년들이 들고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천년들은 누구냐면 주님을 말하는데 자기 아빠 땀 흘려가지고 낼까 말까 공지하는데 어떡할까 이 고민하다가 말로만요. 찬송가 부를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가짜요 진짜요? 정말 아낌없이 바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전부 주님 거고 주님 안에서 누림이 있는데 그 풍성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계산을 합니까? 계산을 초월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원론적인 그리스도가 첫 열매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벨이 하나님에게 응답받았습니까? 아벨이 그 양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땀 흘려서 만들었습니까? 양 치는 사람은 땀을 안 흘려요. 양이 들에서 풀 뜯어먹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포드라고 하는 개를 한 마리 딱 깔아놓고 야 휙! 하면 양이 젖길로 가면 개가요 쫙 쳐가지고 양을요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모으는 양머리들 곁에 있는 그 개가요 충실한 일꾼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는 너의 목자로서 너를 감독하는 세포드가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지켜주셔요. 그 양이 커가지고 주님 첫 새끼를 바쳤는데 그 양의 첫 새끼가 주님이에요. 그 첫 새끼의 내력은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엄마인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더랬는데 이렇게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옷을 지어준 거란다. 그러니까 아담이 해주는 이 얘기를요, 가인은 귀넘어 듣고 아벨은 경청하고, 그 아벨은 하나님 양을 택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했구나. 근데 그 당시 식물은 노아 때까지요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전부 땅에 속한 식물만 먹고 어떤 동물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까지. 그죠? 그럼 아벨이 왜 양을 길러요? 잡아먹으려고? 가죽 만들어서 입으려고? 아닙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길러요. 그잖아요. 근데 누가 양을 길러야 돼요? 양을 안 길러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상징인 어린 양은 장사 나타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땀 흘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아주 잘 익은 곡식을 갖다 바쳤는데 성경 해석자들은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안 받으신 이유는 정성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성이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정성이 필요합니까? 정성은 그 죽음 속에 정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 속에 무슨 정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바친 얘기나 이 천년미를 바치는 얘기나 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들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이 레위기 23장 안에는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절인 첫 번째 명절 6월절, 두 번째 명절 무교절, 세 번째 명절 초실절, 네 번째 명절 오순절, 다섯 번째 명절 나팔절, 여섯 번째 명절 속죄절, 마지막 명절 초막절. 이 명절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6월절은 우리 주님이 피 흘릴 걸 약속하신 희생의 절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버리는 주님의 이 죄를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능력의 그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실 약속. 그 다음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 5개 명절은 이미 끝났어요. 남아있는 명절이 뭐냐면 나팔절. 우리 불러갈 명절. 우리를 신속히 이 땅에서 데려갈 놀라운 휴거의 약속. 그 다음에 속죄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마지막 장막절, 곧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 하나님 명절이에요. 자, 하나님 명절 중에 9절, 23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의 수확물 중에 첫 열매를 한 단 묶어가지고요. 첫 열매 한 단을 묶어가지고, 첫 열매 하나를 묶어가지고, 하나를 들고 가지고, 한 단을 묶어가지고요. 그 단을 들어올려요. 그리고 흔드는 거예요. 요제라는 게 흔들 요자입니다. 예? 하나님! 살았습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잖아요. 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단 속에. 예? 하늘의 미랄이신 주님이 혼자만 쏙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미랄들을 낳으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신 주님이 많은 미랄을 최소한 30개에서 100개. 그러니까 100개의 그 속에는요, 전부 약속이 응집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부활하신 수확물 첫 단, 열매, 첫 열매 한 단. 그래,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드는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천열매니라. 여러분 약간 혼동이 올 거예요. 뭐 빵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천열매라고? 아니 그러면 수확물에 천열매 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오순절날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2개가 주께 드리는 천열매니라. 이건 무슨 말인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레위기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은요, 옛날 성경에는 소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음식 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 헌물.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음식, 하나님을 만족시킨, 하나님 받으시고 잡수신 음식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음식이신 주님이 우리의 음식입니다.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하는 산떡이신 주님의 얘기를 이 소재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여기에요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 헌물이 첫째는 소재가 첫째 고운 밀가루, 둘째 기름, 셋째 유향, 그다음 넷째 하나 더 들어가는데 밑에 보세요. 밑에 13절 너는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라. 이게 네 번째 소금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을 하늘의 미랄이 죽은 것으로 표현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미랄이 알맹이 하나만 들여진 게 아니고 많은 미랄들을 모아가지고 갈아서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그냥 금방 밀을 갖다 빵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갈아서 어디다 체에다가 아니 반죽은 다음에 하고 뭐잖아요? 체에다가 뭘 걸러요? 고운 가루만 걸러가지고 안 고운 가루만 또다시 넣고 맷돌질 또 해. 저 여기 맷돌질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맷돌질 또 해요. 또 내려온 거 또 이제 체에다 넣고 탁탁 친 다음에 또 부어요. 마지막 끝까지 안 갈아진 거 가루에다 넣어요? 안 넣어요? 버려요. 버리고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고운 가루가 뭐예요? 미리 부서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아직도 니밀이 있는 거예요. 알갱이가. 아직도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장치한 놀라운 맷돌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갈아 뭉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없어져 버리고 속에 있는 하얀 것만 하나하게 될 때까지 갈고 또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준비하는데 여기 에바 10분의 1 에바에 에바라는 것은요 한 에바가 22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밀가루 한 에바 그죠? 그 에바에다가 에바에 10분의 1이라는 것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첫째, 반죽하기 전에 뭘 넣어요?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물로 반죽하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연합이 안 돼요. 네가 있고 내가 있었는데 네가 내가 없는 거예요. 가루가 돼가지고 깨져 들어가가지고 야 내 가루 이 뭐여라. 네 가루 어디 있냐. 그건 어디 그래요. 가루는 가루지 어디 네 가루 내 가루가 있어요. 밀하고 있을 때는 네 가루 네 밀 내 밀이지만요. 가루가 돼버리면 내가 없고 네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이 전부 우리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두 번째 성령만 기름 부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유향을 넣는 거예요. 유향. 몰약의 산과 유향의 산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 유향은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유향은 향기로운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여러분 주님 탄생하실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죠? 그 속에 주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유향이 바로 주님의 부활 생명이 향기롭게 믹스가 되고 그 다음 소금은 뭡니까? 방부제요. 맛을 내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불패를 막아주고 맛을 내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지 우리가 무슨 소금입니까? 너희가 무슨 소금입니까? 당신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인생에 맛이 나고 남에게 맛을 낼 수 있고 맛을 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콩나물국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맛이 있지만 소금 안 넣으면 성경에도 계란 흰자위가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랬죠. 그러면 음식에 소금을 딱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배추도 소금 안 하고 그냥 김치 담그면 먹을만 합니까? 근데 이상해요. 배추를 소금으로 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놓고 우리 먹을 때 야 소금 맛 좋다 그럽니까? 김치 맛 좋다 그러지. 소금 맛 좋다. 소금을 딱 쳐가지고 콩나물국 끓여놓고 콩나물 마시면서 콩나물국 시원하다 그래요? 소금물 시원하다 그래요? 물어봅시다. 소금은 녹고 사라져버려요. 맛만 내놓고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나 사라져버리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해라.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은밀한 중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우리가 먹는 약간 싱거운 그 음식을 싫어하셔가지고 여봐라 소금 좀 갖고 와. 안 되겠다. 내가 소금을 줬더래. 그러고 한 말이 이거 이제는 맛있다. 그 자체는 맛있다 그러지 소금이 녹아가지고 맛을 낸 것에 대해서 소금한테 소금아 네가 참 맛있구나. 소금을 얘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디 가도. 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분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드려질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이름 나타내지 말고 내 존재를 나타내지 말고 주님 한 분만 나타냄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완전히 부서져버린 우리의 모습 주님 안에서 부서진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성령의 도우심과 부활의 능력과 소금, 변함이 없는 소금, 맛을 내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방부제가 되면서도 녹아가지고 방부제가 되는 이 소금을 넣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재의 음식 헌물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음식 헌물의 기본을 한번 보세요. 4절,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음식 헌물에 보온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여야 할지니라. 내 보온물이 납작한 판에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여기 전체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그 밀가루에다 반드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유향을 섞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금을 넣어가지고 바쳐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봉헌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서 만족을 느꼈던 예수님의 모습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12절. 천열매의 봉헌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 태우지는 말 것이며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가 내 천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천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님에게 바치려고 한다면 첫째 뭐라 그랬어요? 곡식에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찌운 곡식을 내 천열매의 음식 헌물로 드리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천열매가 수확을 했는데 아직 조금 푸릅니다. 그러면 그걸요 그냥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불을 쬐라, 불을. 그러면 익어버려요. 불로 말리, 아시죠? 꽉 찼다는 말은요, 연그러서 톡, 저절로 터지는 것이 천열매의 특징입니다. 네? 벼도 마찬가지. 꽉 차가지고, 탱글탱글해야만 타작을 하면 톡톡톡톡 털어 떨어지면서 기계에 넣어도요, 탱글탱글하게 곡식이 나오지, 덜 익은 것을 그냥 돌리면요, 알맹이가 다 깨져가지고 충실한 열매가 못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열매는 충실하게 익은 열매야 되는데 그 충실하게 익은 열매인 첫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음식 헌물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초실절에 거둔 첫 열매는 한 단의 주님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부활 생명이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가루 되는 거예요. 부활생명 얻었다고 그냥 독립된 알맹이로 사는 게 아니라요. 주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서지고 파쇄되고 고운 밀가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드려지는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명했는데 오순절 빵 2덩어리면 누룩을 넣은 거예요. 저 뒤에 아이들 좀 죄송합니다. 통제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네, 아이들 좀 저렇게 놀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앞에 힘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떠드는 애들은요. 굉장히 방해가 돼요. 이런 말씀 듣는 태도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충성되게 근면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능동적으로 살고 이런 거는 배웠지만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신비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들으려면요. 진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꾸짖지는 말고요. 너무 야단치지 말고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바나나를 하나씩 줘보세요. 그러면 그냥 말이 쏙 들어갈 텐데. 자, 이 생각 딱 하면서 이제 오순절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레위기 23장 17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1 에바는 22리터니까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입니다. 4.4리터 거기에 만든 빵 2개를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고 주께 드리는 천열매니라. 전 여기에서요 오랫동안 과거에는 몰랐던 겁니다. 왜 이게 누룩을 넣으라고 허락했는가. 자 15절에 제목이 있습니다. 15절에 오순절이라 제목이 있죠.
제목이라는 것은요, 16절에 7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50일째 되는 날에는 새 음식 헌물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헌물, 음식 헌물은 누룩이 없는데, 이 땅에서 주님에게 드릴 2덩어리의 떡은 누룩을 넣어서 만들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속죄받고 십자가에 들어가서 끝났다고 그랬고,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고 말은 했는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성질도 내, 삐끼기도 하고, 욕심도 부려. 이게 뭐예요? 죄성이 남아있는 떡이다. 너희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 중에도 내가 인정한다. 너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다. 자, 사도행전 상상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겁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변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자기 있는 것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주님 거라고 내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몽땅 안 바치고요, 얼마를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살짝 뒤에다 감춰놓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남편 되시는 아나니아가 땅 팔았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묻기를 그 땅값이 전부냐 그러니까 예. 그 순간 어찌 됐습니까?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아무한테도 별로 안 알리고 그냥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좀 있다가 그거 사건도 모르고 삽비라가 또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섰어요. 땅 판값이 전부가 거였느냐 그러니까 네, 전부 다 합니다. 어때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자, 사도행전 5장 보십시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다.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입니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며 이에 곧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리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헌금을 다 안 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 그런 말이 통합니까? 바칠 것을 다 마음이 결정했는데 조금 떼어서 바쳤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이 반간증. 죽지도 않는 거 다 죽었다는 거고 거짓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난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땅 팔아가지고 여보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어디로 가? 그러니까 지혜를 써야지. 그럼 그래야지. 어떻게 할까? 암만 하고 눈 딱 감고 절반만 그냥 싹 감춥시다. 그럼 나중에 잘 때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내놓고 또
돕든지 그때 살아갈 준비를 해야지. 몽땅 바쳐버리면 우리 빈손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당신 해결책 있어? 하다 보니까 감춰놓고 갖고 와가지고 바칠 때 얼마를 잘랐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만 냈습니다. 이렇게도 감정이 성령으로 통할 텐데 다라는 거에 다 바치지도 않고 이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4장 32절 넘기지 말고 바로 위에 있잖아요. 4장 32절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돼요.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37절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그동안 너무 어렵게 지냈는데 이거 너무 연보가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떡하지? 어이 요한 야고보 잠깐 그동안 월급도 못하고 고생 많았지. 자 비상금 좀 갖고 비상금을 다 주어요. 두둑하게 든든하게 바깥에 나가면 뭐가 좀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러기만도 한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거지가 한 푼 주세요 하고 동장을 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그건 뭔 말이에요? 그 물질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놀랍게 막 주님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야 이거는 성전 지으라는 거냐? 사람이 지금 8,000명이나 구원받았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도좀 짜자. 그래서 건물 짓는 일이나 그 돈 운영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들이 그냥 물질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관리에 하자가 생겼어요. 밑에 보세요.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평 분자가 생기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무릎이잖아요. 불평도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신성하게 출발했는데 여전히 그 속에 불평도 잠재하고 있고 거짓말도 잠재하고 있고 거짓 간증도 잠재하고 있다. 그것이 누르는다. 그 다음 15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이방 땅의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초장에 8,000명이 구원을 받고 막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막 여기 놀라운 일들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냐 그러면요. 그래? 이런 일도 있었어? 잠깐 6장 돌아갑시다. 무슨 놀라운 일인가? 쇼킹한 사건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8,000명 말고도 막 늘어납니다. 그 다음 늘어나는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 누가 구원받아요? 제사장들 율법을 준수하고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이 성령 받는 역사를 보고 이 문무하고 나왔다가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이 그 무리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로 섞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교제 가운데 와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방 땅에 막 구원받은 사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뭐예요? 율법에 능숙한 유대교에서 배웠던 제사장들이 우리 저 안디옥에 좀 만나러 좀 가봅시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데 가봅시다. 그래서 갔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실력 있는 율법에 능숙한 분들이 이방 땅에 간 거예요. 그게 15장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명단이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몸에다가 할례 주는 걸 말함으로써 그 일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생겼어요?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분쟁과 논쟁은 뭐예요? 육신의 일이잖아요. 성령은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스도는 논쟁을 벌려요? 우리 안에도 논쟁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옳으니 그러니 맞니 안 맞니 다 죽었다던데 왜 그 모양이야. 예? 교회에서는 죽었다더니 집에 가니까 펄펄 살아있더구만. 그게 논쟁이잖아요. 논리 안 맞다는 말이에요. 논리 안 맞기 때문에 다투는 걸 논쟁이라 그래요. 이치 안 맞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이치 맞으면 왜 싸워요? 이중성이다. 그럼 실망했다. 나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말이야. 그 사람 뭐 그래? 어머니야. 이게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누룩이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성경 안에 두 덩어리의 떡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주님께 드리는 상징이에요. 오순절 때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 로마에서 나그네들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메데인, 바데인,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 중에서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 사도들도 파송하지 않았는데 이미 로마 안에는 오순절날 참석했다가 구원받고 돌아간 분들이 그 로마 땅에 복음이 퍼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보니까 벌써 성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 보고 너무 좋다고 영접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 큰 힘을 얻으니라. 기억나죠?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유대교라는 옛 종교, 유대교라는 틀에 박힌 종교가 신선한 생명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할례 문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요. 밑에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한참 다투고 힘들게 다투다가요. 논쟁이 막 벌어지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오늘은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취급을 하지 않고 마지막 얘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밑에 한번 넘겨보세요. 23절 15장 23절 그들이 그들 편에 이같이 편지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이방 땅을 막 뒤집어 엎고 혼란에 빠뜨리고 막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혼을 뒤엎는다는 말은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게 만든 걸 말해요. 혼이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질서를 세웁니다. 25절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편지예요. 이방 교회 안에는요, 할례 받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는 우상의 제물을 경계하라.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을, 남녀 문제에 대한 성도덕이 타락되어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근데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우리 마음에 고린도 교회 가보면 6장에 이방인에게도 없던 음행이 너희 가운데서 자행되었도다 하는, 그게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들도요, 속에 그 누룩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냐? 아셔야 돼요. 바깥에 누룩도 있고 속에 누룩도 있는 거예요. 유월절 날에는 보이는 누룩을 제거했고, 근데 오순절 날에는 속에 누룩을 지니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될 때 그 누룩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일에 함께 외쳤던 하만의 잔존 세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어젯밤 우리 이 얘기 중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과거에 천주교 오래 다니다가 또 구원받고 한 20년 넘게 교회 생활 하다가 이 교제 가운데 왔는데 지금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서너 달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집에 쌓여있는 많은 서적들과 많은 과거에 많이 참고 묶어두었던 여러 가지를 뒤져보니까요, 저거 다 누룩이구나,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수거에다가 고물상에 다 팔아버리고 중요하게 묶어두었던 심지어는 명함까지 700장인가? 맞아요? 700장이요? 700장 명함이 있는데 한 20장밖에 필요한 게 없고요. 나머지 600장 넘는 거는요, 그냥 다 버렸대요. 메모지, 일기장, 사업계획, 필요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다 버린 건 아니래요. 또 있대요, 누룩. 그게 바로 우리가 발견 즉시 버린 것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주님의 신성은 전혀 죄 없는 오염되지 아니한 생명이지만요, 그 신성이 우리한테 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한켠에 속에 숨어있는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찾았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사실은 6월절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한 것처럼요, 우리 주님은 원칙적으로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했습니다. 위선도 거짓말도 모든 욕심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 6월절 안으로 들어가되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도 없애고, 묵은 누룩은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누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악의와 사악함이 뭐예요? 우리 안에 내적 우리 존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의지와 사악함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사악함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거죠. 그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이 되죠. 처음 오순절날 떡덩이 2개를 바칠 때는 누룩을 넣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바쳤지만 우리 주님의 요구는 그 누룩이 계속 허용될 수는 없다. 누룩 없는 빵이 돼야 된다.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빵이 되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의 누룩, 거짓의 누룩, 퍼지는 누룩, 음행의 누룩, 누룩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숨겨둔 누룩일지라도 주님 발견시켜 주셔서 제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만의 누룩도, 불평하는 누룩도, 남을 보고 판단하는 누룩도 다 제거해야 돼요. 자, 이 대전제를 안 후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23절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후속을 기다리는 이 몸이라는 것이 아직도 나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곤을 쉽게 느끼고 짜증을 또 낼 수 있고 조금만 힘들면 탄식하는 육신이구나. 주여 이 몸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늘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 짓지 않는 분이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 내가 죄 짓지 않으려면 전적으로 주님에게 여쭙고 주님 앞에 물어야 돼. 시편 27편 너무나 잘하는 성경이지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그 빛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연합이 되어 있을 때 두려움도 그 다음에 무서움도 어두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그러할지라도 2절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더라. 이것은 사울왕의 공격을 말하는 거지만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그 공로자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참된 승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사울 같은 세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사울은 우리의 주님 없는 왕,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끝까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4절. 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치를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아니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사울왕이 4,000명의 군인을 먹고 막 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산을 뒤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를 보고 벼룩이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네? 정말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뭐라고 의지했냐면요 4절
그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내 평생토록 주님 구하고 있는 이 제목이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전에서 당신께 여쭙는 것입니다. 네, 성전 안에서 당신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여쭙는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전한테 갈라다가 죽음을 당하니까 산속에 숨어 있을 때에 제사장 아들 하나가 에봇을 들고 와가지고 피신해가지고 왔을 때 에봇을 펴놓고, 에봇은 겉옷입니다. 제사장의 겉옷. 여기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물린 에봇을 펴놓고 거기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피신하면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도망가면 좋겠습니까? 일일이 다 물었습니다. 왕된 다음에요, 바세바를 향해서 음욕이 불탈 때 묻지 아니한 사건 외에는요, 일생도록 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에게 묻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루에 몇 번씩 부릅니까? 이것이 그가 주님 앞에 당신의 집에 거하며 당신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당신의 집에서 당신에게 여쭙는 것이 제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라는 게 그분에게 계속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정하신 길을 가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기도하고 행동했냐라고 물을 때요, 기도라는 게 뭐 무릎 꿇고 막 오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즉각 주님 부르면서 주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지금 이 돈을 써야 됩니까? 그 사람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손님 불러내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그냥 나가요? 주님에게 물어보고 나가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그냥 예 그래요? 아니면 주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내일 만나자 그러면 예 그럽니까? 주님, 잠깐만요. 미안하지만 제가 이따가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지금 그 사람이 저를 오라 그러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여쭙는 생활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라는 게 완전히 그분 앞에 주권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철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와 답변이 있는 거예요. 성질 날라 그래요. 그러면 성질 푹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깐만요. 싸우다가 성질 날라 그러면요, 저는요 제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막 말로 잘못한 행동을 취하면요, 얼른 도망가가지고 저 뒤에 숨어가지고, 주님, 난 저 사람 못 이겨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30초도 안 하고 딱 나와가지고, 손님 너무 화가 나셨군요. 앉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부드럽게 손님을 진정시키는데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성질을 싹 돌아서, 죄송합니다. 만약요, 나이 젊은 사람이 와서,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신 몇 살이요? 너무 아침부터 이따위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로 지나가면 진압은 될지 몰라도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진압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이 그를 진압시키기를 강구하는 순간 주님의 응답이 즉각 나타나는 것을 수십 차례 만났습니다. 수십 차례. 집안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또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든지 피신을 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주님이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응답해요, 안 해요? 주님, 난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니 약속했어요. 항상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막 천국서 띄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지금 올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 좀 행량이 좀 많도록 좀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자들 꿈 가지고 달라는 기도는요, 성경에 없어요. 너희는 첫째로 그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통치권의 주님을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요. 필요가 느껴지거든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만 쫓으면요,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왕국을 구하거나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하느냐? 자기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 하지 않았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욕심을 막 구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고 수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4장 2절에. 모든 걸 다 구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도를 딱 놓고 한번 이제 재점검해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 잘하는 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입만 열면 막 기도가 청산유수로 나오는 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눈을 딱 감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왜? 다 주셨는데 뭘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감사밖에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성령님도 신음한대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특징 중에 지금 제일 큰 기도가 무슨 기도냐? 중보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평생을 중보 기도 별로 못 해보고, 고작 해봐야 속으로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던데, 지금은 기도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주님, 그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천열매에 대한 얘기를 끝내면요,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이에 대해서 기도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엉거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열매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을 주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주께 도로내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것 중에서 아버지 주신 선물이 이것입니다라고 내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마지막 주 앞에 설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를 들고 그분 앞에 나갈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물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자신에 매여서 너무 우리들의 마음은 좁고 너무 우리들의 마음은 째째합니다. 주여, 당신의 넓고 크신 그 풍성함 속에 우리들 모든 것이 다 당신 안에서 녹게 하시고 이 작은 가슴, 째째한 마음, 인색하기 짝이 없는 계산 방법, 주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녹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제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공급의 원천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